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잘 알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9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디오피아 사람들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리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나 주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채질하여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채질하겠다. 나의 백성 가운데서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고 하고 말하는 죄인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들과 나에게 속해 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가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멘. 8장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엄히 꾸짖고 심판하시는 말씀이었고 9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심판이 있은 후에 새 날의 새 희망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희망으로 끝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꼬집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솔로몬 이후 여로밤 1세로부터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기 시대까지 대략 2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20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베델과 단의 우상 숭배 금송아지 제단을 제거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에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베델과 단과 그 금송아지 제단이 다 무너졌고요. 북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남유다로 피난을 오게 되었던 겁니다.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는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했던 그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따라가서 그들을 죽이겠다고까지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죄 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서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 집안에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키질을 하듯이 어떤 모래와 돌을 골라내듯이 이렇게 체질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골라내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쓰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8절에서 나와 있듯이 모두 다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그루터기,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뿌리를 통해 새날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고치면서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다시 지어 놓겠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죄된 거, 불의, 폭력,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난 후에 마침내 새살이 나고 새 뿌리가 새싹이 나듯이 하나님은 그 무너진 그 땅에서 새로운 세상을 일으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폭력과 심판은 무너지고 파괴로 끝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다시 온전케 하시는 회복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던 사건이 무엇일까요? 혈통, 권력, 세상의 권력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희망의 세상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애매히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었었고 결국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세상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이야말로 모든 인류의 새 소망이며 새 희망이며 우리를 온전케 이끌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끌어가는 그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가시는 다윗의 새 성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과 제단이 되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은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새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새 성전으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과 진리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다리고 돌아오라고 수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주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기도 하셨지만 또 그 흩어진 땅에서 새싹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은총의 사건이요, 주님의 보혈의 사건이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손으로 짓지 않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따름으로 무너진 땅을 새롭게 하고 파괴됐던 성읍을 회복하면서 주님 나라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